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예루살렘 인근 마을인 베단이라고 하는 곳,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고, 그 식사 중에 한 여인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나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게 되고, 또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아서 이 여인이 나드 향유를 붓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이 주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을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살펴봤는데, 어쨌든 예루살렘과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한 3km 정도의 거리지만은 당시 사람들은 뭐 한 3km 이런 건 걸어서 다니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어찌 보면 이 서울을 치면 서울 근교의 달동네 같은 곳이에요. 이 감람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평지에 좋은 땅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짓고 살지만, 이들은 감람산이 있는 언덕 쪽에 조그만 마을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곳을 이제 베단이라고, 벳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집이란 말이잖아요.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베단이 그 애인이란 말은 이 가난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단이란 말 자체가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마을 이름이 좀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이곳에는 가난하고 또 병들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별로 오갈 때면 환영받지 못하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도 못한 이런 사람들이 사실 모여서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삼남매도 있고,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묵으면서 식사도 이제 하게 되는 이 집은 시몬의 집인데, 이 사람은 나환자였어요. 주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쯤이면 이 집이나 또 나사로 집에 항상 이렇게 묵고 그렇게 하셨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들려서 계신데, 그 들려 계시는 동안에 식사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식사가 아니라 파티예요, 파티. 잔치 같은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같은 기사이기 때문에 그냥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아주 파티를 해주는데, 그냥 식사 같으면 뭐 그 집에 사람들이 이제 뭐 여인들이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시몬의 집이지만은 그곳에 누가 와서 일을 하냐면,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가 와서 음식 장만하는 일을 도와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한 여인이 나드 향유를 부었다고 하잖아요. 그 누구가 누구겠어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죠. 그래서 이 나드 향유라고 하는 것은, 나드라고 하는 이 나무의 뿌리를 채취해서 기름을 짜가지고 만드는 향인데, 이 향유는 유대 여자들은 이제 결혼 지참금처럼 이제 결혼을 위해서 혼수감으로 준비하는 정도로 이 향이 아주 귀하고, 또 이러한 향유는 방부제로도 이렇게 쓰게 되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제 양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300데나리온어치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이제 장정의 하루 품삯을 계산하면 1년 동안
이래서 번, 하루도 안 빠지고 이래서 번 그런 액수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값어치 있는 것을 이제 그 나드향 옥합을 열어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으면서 예수님 발을 닦아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집에 나드향이 뭐 온 집의 방 안에 가득 차게 됐겠죠. 식사 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화를 내는 거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보면 분개했다는 거예요. 분개했다. 화를 뭐 이렇게 내는 정도가 아니라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이제 씩씩대면서 그렇게 화를 냈다는 겁니다. 화를 내면서 제자들이 마리아 잘 아는 사이거든요. 마리아 집에도 이렇게 언제든 가셔서 먹고 하니까 마리아 너 무슨 짓 하느냐?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다니 이렇게 허비한다고 책망을 합니다. 그 중에 또 가룟 유다는 아니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데 그걸 다 그렇게 하는 짓은 너무나 잘못한 짓이라고 이렇게 마리아를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딴에는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들이 막 분개해서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이러니까 마리아는 엄청 당황한 거죠. 놀란 거죠. 주님에게 이렇게 하는데 뭐 무슨 마음으로 이런 짓을 하냐고 막 이렇게까지 하니까 막 무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당황했는데 여기 이제 사실 우리가 이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여러 책들을 살펴보면 마리아가 이제 그 옥합에 나드향을 붓다가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이 사람 저 사람 야단을 치니까 중단을 한 거예요. 중단을 더 이상 붓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식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해라. 다 부었으면 간직할 게 없잖아요. 그 붓다가 야단치니까 막 중단이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걸 이제 더 이상 붓지 말고 내 장례식에 그것을 쓰도록. 아까 제가 방부제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그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은 또 이제 요한복음 12장 7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결국 마리아가 주님에게 나드향을 바르다가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야단을 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 이상 그 예수님 발에 나드향을 바르지 못하고 중단이 됐던 거죠. 10절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왜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괴롭혔다고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그냥 하지 마라 이렇게 중단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감정이 격하게 오가고 또 분위기가 식사 분위기가 뭐 아주 이제 차가운 그런 분위기가 됐을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나도 향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 이렇게 부었을까요? 또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그만큼 그것이 값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돌발적인 것은 아닐 거예요. 자신이 결혼하기 위하여 혼수감으로 지금까지 마련해 놓은 것인데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가난한 삼남매가 살면서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 전 재산이나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에게 해드렸는데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자신에게 가장 귀하고 유일한 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위하고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의 표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또 언니 마르다도 예수님 잔치하는 이곳에 와서 같이 음식을 장만하고 온 식구와 같이 와서 함께 할까요? 얼마 전에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죽은 오빠를 살려주셨다는 것이, 오빠를 살리신 사건이 바로 이 앞에 있는 거죠. 죽은 지 나흘이 돼 시신이 부패해서 냄새가 나는데 그런 오빠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삼남매가 서로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얼마나 그 밑바닥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데 눈치도 보았을 테고, 때로는 멸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부모가 없이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단 말이에요. 큰 울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오빠는 사실 집안의 기둥이자 집안의 울인 거죠. 그 오빠가 죽었었으나 그 오빠가 병들었을 때는 희망이 있지만 죽었으면 끝이었지 않겠어요? 그 오빠가 죽었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죽어서 이미 나흘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끝난 거죠.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으로 살려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마르다나 마리아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아닙니다.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도 향을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예수님 발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다른 내용을 보면 머리털로 이렇게 닦아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정말 숭배한다는 그런 모습이거든, 그런 행위거든요. 여인이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숭배합니다, 이런 말이거든, 이런 의미거든. 이스라엘 나라에서 자기 집에 어떤 손님이 오게 될 때에 그 손님을 맞이하는 방법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손님이 올 때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리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발을 씻도록 물을 떠와서 씻어주거나 아니면 물을 주어서 대야에 물 담아 주어서 그 사람 스스로 발을 씻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부유한 집들, 이런 집은 손님이 이렇게 오게 되고, 유대 나라는 더운 나라잖아요. 이거 이제 발을 씻기는 해도 몸에 냄새도 나고 이러죠. 그래서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부유한 집은 그 향을 머리나 발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마리아의 이제 향유를 부어 드리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최고의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거다. 예수님을 최고의 정성으로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존귀를 높여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르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그 배경에 대한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예수님의 입지가 사실 예수님의 상황, 그 입지가 이 삼남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0절, 11절 쭉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사는데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나흘이 됐지만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 땅에 퍼지면서 뭐 가까운 데서부터 먼데, 그리고 6월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다 와서 나사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 예수님도 보지만 나사로. 어떻게 나흘이 된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사로를 확인하고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 라고 이제 그들이 계리를 하게 돼요.
오늘 이러한 상황들은 이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소문이 다 나서 오늘 마리아나 또 이 베다니의 사람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부터의 말씀이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뭘 말씀하는 거예요?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려야 될 것이다. 주님의 죽음을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실 상황이 주님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공공연히 얘기가 되졌고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누구 때문에? 나사로 살린 일 때문에 마치 심지에 불이 붙여진 것처럼 이렇게 그 일이 급속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실 나사로 3남매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을 거다. 그래서 나사로 살리려 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제 제자들이 베다니에 가자 그럴 때, 베다니를 거쳐서 이렇게 예루살렘 가자 그럴 때 방금도 우리를 돌을 쳐 죽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찌 그를 갑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살리기 위해서 가실 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제자들이 따라가면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죽으러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주변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았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묵게 하고 잔치라도 열어서 예수님이 이제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잔치라도 열어서 예수님을 공개하고 그 마음이라도 흡족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잔치를 열고 마르다라든지 주변의 사람들도 와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을 돕고 또 마리아는 이런 상황에 내가 뭘 주님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위할까? 그래서 자격이 있는 것이 그 캐론 혼숫감으로 마련된 이 나드 향이라 이걸 가지고 와서 주님의 발에 부어서 그것을 그 발을 닦아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흡의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지만은 마리아의 마음은요 그러한 말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확실했던 것이고 거기에 전부가 되는 이 나드향은 향유는 조금도 아까운 게 아니었던 그에게 있어서 결코 후회 없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주님에게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미 죽어서 불가능한 그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준 거예요. 낙심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고통을 다 해소시켜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다시 재개시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이 이 삼남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뭐라도 그것 때문에 또한 주님의 입지가 아주 안 좋아졌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으니까 내게 있는 그 무엇이라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하고 싶은 그런 절실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헨리라는 작가의 박사의 선물이라는 그런 단편집이 있는데 마을에 두 연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연인은 다 가난해. 뭐 이제 많이 배워도 가난한 거죠. 그래서 가난하지만은 서로 애틋하게 사랑하고 이러는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그 사랑의 정표로
선물을 준비하기로 한 거예요. 선물은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인은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해가지고 머리핀 하나 없는 거예요. 맨날 뭐 고무줄이나 줄로 묶어가지고 다니고 헝겊으로 묶어. 그래서 이쁜 머리핀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근데 이분은 박사라 돈이 없어. 그래서 20년 오랜 동안 조상대대로 물러온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는 시계줄이 없어. 그래서 시계줄이 없어도 시계는 시계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 시계를 팔아서 사랑하는 여인의 머리핀을 산 거예요. 여자는 그 자기의 이제 애인 남자친구가 시계는 가지고 있는데 시계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시계줄을 내가 마련해가지고 선물을 주면 멋진 시계를 차고 다녀요. 조상대대로 물려준 시계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값어치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시계줄을 사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른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팔아서 시계줄을 샀어요. 성탄절이 왔습니다. 둘이서 이제 선물을 건네려고 보니까 남자친구가 그 남자가 머리핀을 주지만은 꽂을 머리가 없는 거예요. 시계줄을 사서 건네지만은 이렇게 메어서 찰 시계가 없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이 선물이 마련됐는가를 서로가 알고 난 이후에 그들은 더 사랑이 깊어지게 되고 그들의 사랑의 맹세는 아주 정말 눈물겨운 그런 맹세가 되었다는 얘기. 여러분, 마리아의 사랑은 뭐 이런 연인의 사랑은 아니지만 삼남매를 위한 주님의 사랑, 오빠를 그렇게 그런 가운데 살려주신 그 사랑, 이러한 사랑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어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하는, 목숨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은 그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그 참된 사랑을 그는 봤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아깝지 않고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분개했다고 화를 내면서 왜 흡의하냐고.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 많은 사람을 구제할 텐데 뭐 이런 이제 책망을 하고 야단을. 그런데 정작 그 주님에게 나드 향유를 보고 바르는 마르다, 그 나드 향유의 주인은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이들은 엄청 아까워하는 거예요. 1년 벌어서 모을 수 있는 그런 노동 품삯의 값으니까 이런 엄청난 값어치를 이렇게 발에다 부어가지고 막 다 흘러내리고 다 없어지게 하고 그 향내가 이렇게 영원히 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지나버리면 이 향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 텐데 이렇게 다 사라져버리면 이게 얼마나 아까우냐는 거죠. 아까움. 그런 나드 향유를 볼 때 물질적인 가치를 보았고 마리아는 나드 향유라고 하는 이 향유가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정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에게서 주님은 이 나드 향유보다 더 존귀합니다. 내가 결혼 혼숙함으로 마련한 것지만 이보다 주님은 내게 더 존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분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그가 고백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행식이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껍질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그 나드의 가치, 그것에 꽂혀서 그게 흡이 된다고 야단치고 난리를 피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그들의 눈은 오늘 조금 이후에 이제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일들을 향해서 가고 조금 전에 이 식사 전에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 주님을 위해서 자기 전부를 갖다가 그 나드 양을 그 말에 발에 이렇게 바르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이 마리아도 뭔가를 아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없느냐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이죠. 주님이 하는 말씀이 도대체 그들의 귀에 들리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면서 정말 이 마음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 그 껍질 넘어 그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작용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이 그 안에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이 마리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지금 기분이 어떤가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붕괴할 일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어이가 없으니까 가난한 자들의 너희들과 언제까지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있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가 전혀 엇갈리고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공유되는 이런 이 영적인 교감이 없는 이러한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 우리 마음에 있기에 어떤 것들이 있기에 오늘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의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마리아는 되묻고 싶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도로 이걸 책망하느냐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수요 예배도 그냥 와서 예배 드렸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그 성경의 내용을 있는 의미가 뭔지 이해하고 그냥 끝났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에 머무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영성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음성을 듣네, 뭘 보네, 그것이 무슨 그것만이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제가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감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그냥 교회 생활에 머물리는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내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고 내 신앙의 상태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고 내 믿음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간 내 모습이 주님 눈에 어떻게 이제 크로즈되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이런 반추작용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고 또 그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참 나드 향유를 다 이렇게 부어드리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냐. 죽은 자를 살렸으니까 잃어버린 오빠를 다시 이제 되돌려 주었으니까 감사하지 않나. 그 은혜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기록이죠. 이미 오늘 여기 마리아든 뭐 그 언니 마르다든 오빠 나사로든 다 그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으나 그들이 그 땅에 살다가 다 늙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내 삶의 현실에 도우신 것 이런 거에 우리가 굉장히 어떤 질병 나을 수 없는 불치병을 주님께 낫게 해주었다. 그럼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거에 대한 은혜를 크게 부각시켜서 우리는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이러는데요. 그런 은혜가 클까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가 클까요? 진짜 말이 아니라 그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야 돼요. 그렇게 느껴져서 우리는 1000만 번 묻고 1000만 번 대답을 해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받은 바 그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 천국에 이르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정말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 했던 그 헌신의 마음이, 그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도 회복되고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1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뭘 기억하라는 말씀일까요? 네? 제자들이 마리아 드린 나드 향유를 낭비라고 그랬잖아요. 낭비, 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허비가 아니라 주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준비한 거라고 했어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이제 일 가운데 하나거든요. 접대의 일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이것을 당신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 그곳에는 반드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드 300데나리온어치의 나드의 향유를 주님 발에 부어서 그 죽으심을 기념했다는 것은 복음에 동참한 것이기에 절대 허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한 다른 나라 다른 곳에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헌금이 우리 물질이 쓰여지는 것은 결코 허비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쓸 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빚을 갚아야 될 일,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예요. 어찌 보면 교회 이기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타적인 마음가짐이고 이타적인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본헤프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이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값싸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이 그게 크든 작든 내가 최선을 다한 정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든 무엇이든 그 속에서 내가 은혜 받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어떤 흡족함을 얻겠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뭔가 정성을 드리는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발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나대향을 붓고 이렇게 하고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입니다. 6월절 만찬 드시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겟세마네 올라가시고 기도하시고 체포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재판정으로 끌려다니시다가 결국 금요일 날 운명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기회가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뭘 해드린다 할지라도 나도 향이 300데나리 600데나리 있어도 그 주님을 위해서 들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처럼 주님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나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도 때가 지나면 더 이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런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오늘 이 마리아 마음속에 그 주님의 큰 은혜가 그 안에 감돌기 때문에 그 은혜에 젖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 당신의 일을 해갈 때 때로는 어떤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기회인 것이에요. 그 은혜를 부담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함이고 그 쓰임 이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떤 순간은 기회가 되는데 이 기회란 말이 오프로투란 말인데 오프로투란 말은 어떨 때 만들어진 말이냐면 고대에는 이 바다를 다니는 선박들이 항구에 접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르지만은 옛날에는 그 항구를 바닷가에 이렇게 세우기 때문에 바닷가에 만들어 놓으면 물이 밀물 때 빠져가고 덜 물 때 덜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가면 배를 접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들이 이제 그 항구 앞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머물러 있다가 물이 들어갈 때 빨리 닷줄을 끌어올리고 그 물결을 따라서 항구로 들어가야 짐도 풀고 이제 다음에 어떤 다른 지역을 목적지를 갈 준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물이 들어갈 때, 물이 들 때 배를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 영광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다른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시고 그 은혜가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주저하고 있거나 헌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고난주간도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바라보게 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신앙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신앙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메말라 있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해도 서 힘이 빠져 있고 서 못 주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젖어서 누가 비난하고 틀린 일이라고 하고 허비하는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공박을 하고 한달째라도 그렇게 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